성경 통독 40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3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욥기 35장입니다.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33장에서 37장은 엘리후의 네 차례 연설 중에 세 번째 변론입니다. 33장은 1차 변론이었습니다. 34장은 2차 변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인간의 선악과 믿음이 없는 자의 간구는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의로운 행실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욥의 불평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권리가 없다고 역설적인 반론을 펼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의로운 행실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9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행위의 무익성에 대한 반론입니다. 의로운 행실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욥의 불평에 대해서 엘리후는 인간의 어떤 선악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인간의 도덕은 인간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이며 초월에 계신 하나님 곧 완전하셔서 자신 안에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만큼 유복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께는 하등의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6절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변론입니다. 엘리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는 그래서 자신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답변치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욥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욥의 불평과 주장 자체를 나름대로 과장한 엘리후의 편견과 욥이 제기한 문제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이론만을 전개하고 욥을 정죄함으로써 본질적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변론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일수록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와 간구로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 별 영향력이 없는 인간의 선악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은 이 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냐?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이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해서 욥의 주장에 이 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욥의 주장에 대한 엘리후의 변론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욥의 주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엘리후가 본 대목에서 제기한 욥의 잘못은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이냐라고 해서 2절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해서 욥이 신앙의 무익함을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독백 전반에 흐르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볼 때 이는 인생의 허무함과 악인이 번영하기도 하는 세상의 모순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고뇌에 찬 외침이며 탄식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은 엘리후의 반박입니다. 답변으로 위에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엘리후는 6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 행위의 무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해서 인간 행위의 무용성입니다. 5절과 7절입니다. 5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초월성, 완전성을 들어 욥의 불평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5절과 8절에서는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선악간의 행위는 유한한 인간 세계에서만 통용될 뿐이지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께는 하등의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과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피조물에게 자선, 사랑, 은혜, 긍휼 등을 베푸시는 도덕적 속성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볼 때 엘리후에게는 하나님의 부분적 속성만을 고집하는 제한성과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신앙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알지 못하는 초신자보다도 어느 정도 진리에 접하여 지식을 얻은 교회 생활에 연륜이 있는 성도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악이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솔한 판단과 말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곤경에 처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원만하게 처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6절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의 변론입니다. 엘리후의 3차 변론 중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에 대한 엘리후의 변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엘리후는 욥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무응답의 원인을 욥의 믿음이 부족함과 잘못 구함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이렇게 욥을 정죄한 엘리후의 변론을 담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일반적인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째,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적인 시기로 욥의 여러 차례 독백을 통해서 이 부르짖는 그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를 일반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욥도 예외이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세력 있는 자에게 학대받을 때이며 핍박을 당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호소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둘째,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엘리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구원을 은총으로서가 아니라 당연히 받을 권리로 여겨 교만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죄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 없이 드리는 헛된 기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에 대한 욥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욥은 자기 죄에 합당한 만큼의 고난을 덜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응당 받아야 할 고난을 경감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욥이 교만하여져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음으로써 스스로 그의 악과 교만을 폭로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위로와 더 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고난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인내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끊임없는 간구를 해야 되고 고난 때에 회개하는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 성도들은 큰 시험을 당할 때 욥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기다리며 실망하여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더욱 진실된 생활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실하고 정직한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응답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